오늘은 시련을 견디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지난 야고보 첫 시간에는 시험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과 인격의 유익과 성숙을 위해 주시는 것이므로 기쁘게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시험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 위해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또 유익이며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더욱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시련의 의미에서의 그 시험이 아니라 유혹이라는 의미에서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련과 유혹은 시험의 두 가지 차원을 말하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시련과 이 유혹 두 가지를 모두 시험이라는 한 단어로 쓰고 가끔은 시련이로 번역되기도 합니다만, 이전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즉 테스트를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과정의 의미로 해석이 되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시험은 유혹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또 사용이 됩니다. 이 시험은 외부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은 영혼의 파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그 간절한 교훈 중 하나가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시련과 유혹은 별개의 문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이 시험이라는 같은 단어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 시험이 오히려 곧 유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시련을 당하게 될 때 불만을 가지거나 불평을 쏟아내고 또 투덜거리며 부정적인 말을 먼저 내뱉기보다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단은 참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광야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떤 꼴을 당했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는 시련을 당하게 되자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 의심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실수를 범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을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은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원망이 그들로 하여금 마귀에게 틈을 주어 스스로를 파괴하게 만들고 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시련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을 보면 시험을 찾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서 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련을 견뎌낸 자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동일시 여기심으로 또 사랑하는 그 자들을, 즉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이 사실을 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에게는 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잘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기억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죄의 끝이 어떠한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항상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어 죄를 범하게 된다면 죄가 가져오게 되는 궁극적인 결과를 우리가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고 죄를 범하면 그 나중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죄 지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흔히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음 본문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부러 파괴시키시고 일부러 고의로 넘어뜨리기 위하여 시험을 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이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왜 이런 시험을,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죠. 여러분 혹시 이러한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실수를 범한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는 이렇게 아담 이후로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책임을 전가하고 또 회피하는 습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당신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육적인 목적을 주기 위해서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시련의 목표는 결국 마침내 우리를 단련시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하고 또 무너뜨리려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그 어린 요셉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며 창세기를 묵상하는 가운데 시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 요셉의 형들도 시험을 당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유혹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이 악한 선택을 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보디발의 그 장군의 집에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인의 신임을 얻어 결국에는 총무직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총무직을 얻어서 열심히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련이 찾아오게 되죠. 무슨 시련이었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였던 여주인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가 넘어졌습니까? 아니죠. 여주인이면 그에게도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이 그를 유혹할 때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시험을 견뎌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견뎌내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보상을 받거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오히려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는 상급이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 생활을 하는 동안 겪어도 되지 않을 고생과 억울함 또한 정말 잘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견디고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되었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이 자신의 앞에 엎드리는, 자신을 경배하는 그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데, 이때 창세기 45장 5절에서 그 동생 요셉이 원수를 갚지 않을까 하여 떨고 있는 형들에게 던지는 대사는 정말로도 놀라울 따름이죠.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50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시험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마주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혹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14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욕심과 이 건전한 욕망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싶어하는 욕망은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탐식은 죄입니다. 잠을 자고 싶어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그러나 게을러서 해가 중천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리에 누워있는 것은 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해서 만남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은 건강한 것이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성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은 죄입니다. 건전한 욕망을 우리가 부정하다고,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본능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욕망은 건전하게, 올바르게 지배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욕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욕망이 우리를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욕망을 우리가 잘 절제하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건전한 욕망을 바르게 잘 사용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더욱더 건전하게 성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14절을 다시 보시면 욕심에 끌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끌려라는 단어는 아마 낚시꾼들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낚시꾼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미끼를 낚시에 건 다음에 던지게 되면 고기가 낚시는 보지 못하고 그 미끼가 보고, 미끼에 보이는 맛있는 그 미끼를 보고 맛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미끼를 먹다가 결국은 낚시에 걸리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가 낚시에 걸리게 되면 이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에 걸린 그 고기를 끌어올리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바로 그 모습을 욕심에 끌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욕심이라는 미끼로 우리를 끌어올릴 기회를 틈틈이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치 낚시하는 사람이 미끼를 물속에 던져 물고기들이 몰려들도록, 꼬이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끼는 아름다울수록, 다시 말해 보암직하고 탐스러울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먹음직스러울수록 고기들이 몰려들기 때문이죠.
사단은 이렇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미끼를 우리 앞에 던져 넣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리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미끼를 가지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사단의 전략에 말려든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보았을 때 먹음직스럽고 또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져서 먹지 않고는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유혹을 받았을 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와는 했을 것 같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정말 유혹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셨는데 정말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에이 설마 죽기까지 하시겠어? 라는 마음에 보암직하고 또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그 실과를 결국 따먹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항상 그럴듯한 미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 가장 존경받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던 다윗은 한각의 지붕 위를 거닐다가 사단이 던진 미끼를 보았고 결국 그도 걸려들고 말았죠. 이렇게 유혹이 찾아올 때에는 언제나 죄악의 결과는 보여주지 않고 쾌락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위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공주의 양자로서 온갖 육신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또한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환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을 그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길을 친히 선택을 하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더 좋아하고 이 세상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난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죄악의 낙이라는 매우 흥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죄에는 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왜냐하면 즐거움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앞에 잠시라는 말이 붙어져 있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다라는 것은 죄악이 있는 그 낙이 있다는 사실이고 또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뿐이다 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내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죄를 지은 이후에는 허무함과 또 우울함과 또 좌절과 또 양심의 가책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언제나 눈앞에 있는 것만 보여주어 우리를 이 세상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가져오게 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셔서 하늘나라 백성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의연하게 대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가져오는 그 미혹이 어떻게 될까요? 15절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했습니다. 욕심의 결과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구체적으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식도 중요하고 감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의지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지 않고 대부분 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시대적 상황과 또 배경과 그 사람들을 고려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와 같아 표현하는데, 이 구절은 믿음을 마치 인격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또 감정과 의지가 모두 반영되어야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있어서 의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가 가져오게 될 그 마지막 결과를 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런 안목을 주셨습니다.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미혹게 된다면 당장의 쾌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울지는 몰라도 이내 곧 그 미끼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죄를 이기는 비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로,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는 바로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는 결국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시련 혹은 유혹을 만나게 될 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를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고 원망하는 마음이 싹 트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단과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에 그 때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모든 은사와 또 모든 좋은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할 것만 같았던 사도 바울도 늘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굉장히 힘들게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병이 무슨 병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는 고칠 수 없었던 병이었기에 그는 굉장히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냥 횟수로 3-4번이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와 같이 정말 작정을 하고 목숨을 걸어 3번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이런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마침내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의 회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육체의 그 가시를 통하여 자신이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자신에게 좋은 것임을 알고 기뻐하며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에 그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성경 원문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려오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각양 좋은 선물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때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속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주시는 좋은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불변하시는, 그리고 놀랍고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사실 지나친 염려 또한 죄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염려를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주시되 계속해서 주시고 또 변함없이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사람은 쉽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외침으로 우리가 자신을 시험에서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실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낳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낳으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새 창조와 구속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 상태가 완전히 뒤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분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끊임없이 각성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죄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삼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기쁨으로 원하신 전적인 그분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성품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여전히 우리 속에는 옛 성품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옛 성품과 새 성품이 공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엄청난 이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역사하고 또 옛 성품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충동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험과 유혹을 이기려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하고 따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해야 합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서 첫 열매가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바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구주로 모신다면 우리는 그와 연합하여 죄악된 본성을 물리칠 수 있고 우리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5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남은 한 주간도 죄의 끝을 알 수 있는 그 안목을 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또 모든 유혹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